지금부터 대략 한 200년 전에 한 1800년대 이야기인데요. 증기선 아시죠? 석탄을 떼서 가는 그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대서양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그 청년은 간신히 그 배값을 마련해서 그 배를 탔는데 이 여행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 가는 길에 파도도 거세지요. 또 배멀미도 엄청나죠. 뭐 이것저것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은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그 배 안에 있는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건빵, 그 마른 건빵을 아주 쪼개고 이렇게 아껴 먹으면서 무려 3일, 4일을 이제 버텼어요. 근데 이 4일째 되는 날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창피하지만 체면불구하고 그 배 안에 있는 식당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 문 앞에 있는 직원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껏 굶었단 말이요. 배 표값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아직까지도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유이용권이 배 표값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 친구는 새카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직원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반갑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교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과 같이 정말 자기가 그 좋은 그 배 표값을 가지고 이 먹는 것조차 몰랐던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예? 바보라고 합니다. 예. 호구. 사모님 입에서 참. 예. 그런데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참 이 바보 같은 청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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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자유이용권이 정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자유이용권을 받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면 그 자유이용권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받은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먼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예수님을 지금 제사장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큰 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특별한 큰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알아서 뭐하냐?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 율법은 다 폐하된 거야. 다 폐기 처분된 거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만 우리 예수님과 이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죄라는 게 뭔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나쁜 짓,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어때서 그런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영원한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죄의 결과는 놀랍도록 무섭고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만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 본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가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드셨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법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죄악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너무나 많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참다 또 생각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가 차라리 대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바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요 용서 안 받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피를 보여야 됩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를 보여야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내 몸 안에 있는 이 피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피, 내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피가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바깥에 나왔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거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 피를 보고 너는 이제 죽은 것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의 피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딱 한 가지 죄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은 1000개,
어떤 사람은 수만 개의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자기 몸에 어떻게 힘을 내요? 그때마다 100번, 1000번 자기 몸에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죽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서 어떤 법을 만드셨냐면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짐승에 피를 흘려라. 그 짐승에다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옮겨서 그 짐승의 목을 칼로 탁 해서 이 목에서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피를 그릇으로 받아요. 그 피를 그릇으로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 모든 죄, 이 용서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으니 나 대신에 이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보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걸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 부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사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취미생활로 뭐 단순히 어떤 습관이나 어떤 문화생활을 하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제 짐승의 피를 그릇에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냐? 대신해서 하나님과 일반 백성, 하나님과 평범한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일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좀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사장은 오늘 상당히 이 주제가 재미가 없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조금 계속 밀고 나갈 테니까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하더라도 한번 힘을 발휘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이 일반 백성이 자기의 죄를요 그릇에다가 짐승 흘린 피를 다 받아서 이제 나가요. 그럼 나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막.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막에 탁 들어가면 이 성막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처럼 저 뒷문서부터 요 강대상까지 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 성소. 그리고 이 성소, 이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부터 요 재단에서부터 요 끝까지 한 요 정도 해당되는 부분을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 그럼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오늘날로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휘장, 커튼이 이제 쳐져 있는데 자, 우리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짐승의 피 그릇을 주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이제 와서 요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일반 제사장은. 그럼 일반 제사장들은 요 성소 안에서만 까작까작거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 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나이도 많고 지혜도 많고 또 어떤 연륜도 풍부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큰 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7월 16일.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속죄일이요? 대속죄. 대자가 큰 대자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전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장 크게 용서함 받는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만 그날 하루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기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그리고 이 밧줄을 꽁꽁 묶고서 이 밧줄을 한 2m, 3m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저 줄 끝은 누가 잡냐면 일반 제사장들이 잡아요. 그 일반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저쪽 성소에서 커튼 저 바깥에서요 줄을 잡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기 옷에 이 소매나 그 치마처럼 입은 그 바지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여러 가지 방울들을 달아서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딸랑딸랑딸랑. 그럼 이 소리가 나면 바깥에 있는 일반 제사장들이 아, 지금 우리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지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 제사장들이 저 성소 안에서요 감히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만약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줄을 잡아 당겨요.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커튼을, 휘장을 탁 제끼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법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나무로 만든 궤짝이에요. 우리 사과 상자 알잖아요. 그렇게 그런 궤짝이 있는데 그 나무 상자 겉을 황금으로, 금으로 이제 입힙니다. 번쩍번쩍 금으로 입혀요. 그러면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이 있는데 이 법궤 뚜껑의 양쪽을 보면 천사 2명을 조각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천사와 이쪽 천사가 서로 마주 보게 돼 있는데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요. 이쪽 천사, 이쪽 천사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고 서로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궤 뚜껑 그 가운데 바로 그 이쪽 천사 날개와 이쪽 천사 그 날개에 그 비어있는 그 공간, 그 법궤 뚜껑의 그 공간, 여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곳.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법궤 뚜껑 그 위에 그룹과 그룹 사이, 천사와 천사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속죄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 이 속죄소, 여기가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좌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보좌. 보배로운 의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그만한 의자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치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앉으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어떻게 그 법궤 뚜껑 조그마한 데 앉으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좌라고 거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이제 들어왔죠. 그릇에다 피를 갖고 와서 어느 곳에다 피를 뿌리냐면 바로 그 속죄소, 천사와 천사 사이에 있는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자, 근데 이때 피를 뿌릴 때 피를 뿌렸는데도 자기가 죽질 않아요. 대제사장이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 이 제사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구나. 바로 그렇게 될 때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하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릇에다 피를 갖고,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뿌리자마자 바로 즉사해버려요. 죽으면 바로 그 예배,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때의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하냐면 심판의 보좌라고 합니다. 심판의 보좌. 자, 여러분, 이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모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마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지금 받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구나. 남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 혼자만 대제사장이라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야, 정말 놀랍고도 축제 분위기에 오늘 기쁜 날이다. 이렇게 들어갔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과연 내가 드리는 이 피, 이 짐승의 피를 속죄해서 내가 피를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드리는 피를 받으실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지. 아멘. 그냥 뭐 하나님 앞에요 까불고요 함부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직분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이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장난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예, 내 우리 옆집에 또는 내 앞집에 내가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으로 내가 키우던 염소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 사람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즉사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구약시대 때 이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이제 오셨는데 긴장되죠. 말 안 하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든 아니면 옆집 갑돌이에게 잡혀서 죽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아멘. 또 뭐 로마 군인이다. 무슨 뭐 어떤 뭐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야, 저렇게 다른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도 쫓아주던 저 사람이 정작 자기 죽을 때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나의 이 피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된 것처럼 하나님 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나의 흘리는 이 피를 보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피, 예수님 당신이 흘리신 이 피를 다시 자기의 죄 때문에 흘렸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조물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제 정리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뭐 아무 때나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피 흘린 것과 다름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왜? 예수님 대신 피 흘려주셨으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너 잘했다,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자유이용권, 배표싹을 하나 사면 마음대로 밥 먹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법궤 앞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이거 사람이 찢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커튼은 너무나 질겨서 이거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페달 가죽으로 만들고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해서 2겹, 3겹, 4겹으로 덮은 이 커튼이에요. 이건 사람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완전히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은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우리들이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구나. 아멘.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요, 뭐 불펜이 있으면 거기다 줄여놨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요 때를 따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라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옛날 때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긴장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낮이든 밤이 됐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자다 말고든 어떤 때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들어가서 마음껏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유이용권인 거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냐?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이 말 못할 사정을 일일이 정말 다 알고 계실까?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십시오. 아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멘. 따뜻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저와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그 법궤를 덮은 뚜껑 위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제 들어봤잖아요. 연세대학교 들어보셨죠? 아멘.
네, 우리나라에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간다는 곳, 연세대학교. 이 연세대학교를요, 미국의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에 와서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또 너무 배고파서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굶주려서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요.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서 너무 가슴이 이제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나라 그 때가 돼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자꾸 조선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 병 치료도 못하고 죽는 조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다고요? 은혜의 보좌. 그냥 하나님께 꾸벅꾸벅 기도한 게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 그냥 불쌍합니다.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다가 분명하게 성소를 떠올리고 머릿속에 분명히 지성소를 떠올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찢어진 커튼을 자기가 제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 머릿속에 분명히 법궤를,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머릿속에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그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보좌 속죄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그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제가 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 병이 걸려도 고치지 못하면, 저 병 걸려서 그대로 죽는 조선 사람들 불쌍하니 하나님 병원을 짓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똑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보고 그 속죄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피를 뿌린 다음에 기도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선교,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선교 그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을 와서, 야, 너 조선이라는 나라 가서 선교 활동했으면 선교 활동한 거 뭐 보고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보고하러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 가서 자기가 조선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하다가 자기의 지금 소원이 있는데 조선이라는 땅에 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방청객들 중에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가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이 사업가가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는 순간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발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병원 하나 내가 짓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도와 기도가 만났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와 기도가 만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4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 오늘날로 따지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띄엄띄엄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커튼을 제껴버리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제 있어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1번,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내가 가족
친구들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또 그들과 의논한다. 그들과 협력하고 의논한다. 이게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이나 2번을 선택을 하신다면 또 그 수준에 머무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용권을 그대로 썩히는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법궤 앞에 나아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승리하시고 기쁨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